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마지막 날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에스겔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정근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박은주 선교사님께서 새벽 2시 10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을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선교사들이 슬픔과 참 너무 갑작스런, 사실 61세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은 꽃 같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모든 선교사들이 너무나 마음에 그 사랑과 그 귀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너무나 부부애가 남달라우셨는데 남편 되시는 우리 이정근 선교사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또 그걸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미어지고, 그 아들 슬기가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3명이나 있고요. 또 딸 송이가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가 3명, 6명의 손자 손녀를 둔 그 귀한 손자들 손녀들 놓아두고, 사랑했던 남편 지상에 놓아두고, 아들과 딸 놓아두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또 의외로 우리 남편 되시는 이정근 선교사님이 그래도 의연히 저희들을 맞이하셔서 장례식장에서 인사도 하시고,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안고 눈물을 흘려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65년의 저희 교단의 선교 역사상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가장 슬픈 날이다.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도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선교사들 모여서 위로 예배 제가 대전에 다녀왔고, 내일은 또 입관 예배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수요일은 창원 쪽에 있는 이제 묘지에, 공원 묘지에 학원 예배 또 참석하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 박은주 선교사님 장례식장 잠시 갔다 온 모습을 보시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는 제 아내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그 아름다움을 반을 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름다움의 반밖에 못 봤거든요. 오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는 다 가리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다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거기서 일부교 즐겁게 살겠네. 네, 장례식장에서 우리 남편 되시는 이정근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4일이라고 하는 그 심장이 뛰는 기간을 두셔서 그래도 아내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4일 동안 자녀들이나 또 여동생들이나 가족들이 아내를, 어머니를, 언니를 이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은 최근에 부쩍 박은주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차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굳이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고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작별을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딸을 데려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흔적들, 징조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고 너무나 불꽃처럼 사셨고 우리는 이렇게 마라톤 경주처럼 하고 있는데 그 박은주 선교사님은 100m를 달려가듯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슬기가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님으로 헌신해서 또 저희 교단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지만 그 박은주 선교사님은 그 아들 선교사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슬기 선교사님 하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들이 또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라고 하는 어머니의 바람이 담겨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모여서 눈물 흘리고 그 헌신적이고 본이 되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아마 선교사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모여든 것은 이 코로나 와중에 드문 일 같습니다. 그만큼 하늘나라 가신 박은주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의 본을 보였다는,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오늘 에스겔서 20장에서 22장의 본문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면 의문스러울 것 같아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스겔 21장 2절에 성소를 향하여라는 말은 여기서 성소를 향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말이나 같습니다.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니까요. 그리고 에스겔 21장 5절에 내 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이라는 말이 21장에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철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철퇴가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을 철퇴처럼 휘둘러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를 패망시킨 거죠. 에스겔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칼이라고 부릅니다. 이 12번 이상 21장 에스겔 21장에 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빼십니다. 1절에서 7절 보면, 그 다음에 8절에서 17절 보면 그것을 날카롭게 번쩍번쩍하게 마광하신다.
옛날 한국 성경에는 이 마광한 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광이라는 것은 빛을 반짝반짝 하도 많이 그냥 칼을 갈면 칼이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날카롭게 심판을 확실히 하시려고 칼을 갈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암몬을 향해서 그 칼을 휘두르신 거죠. 암몬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로 바벨론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10절에 나오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하나님이 칼을 날카롭게 마광한 칼로, 반짝반짝하는 칼로 갈고 또 가신다 그랬잖아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빛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심판이 임하는데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 이 말은 이 시드기야 왕, 여기서 내 아들은 시드기야의 규는 왕권을 말하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세상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 주변 나라들을 업신여긴다. 특별히 강대국 바벨론을 우습게 알고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업신여기다가 큰 이제 심판을 큰 날카롭고 빛나는 하나님의 칼인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한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 21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2절에 보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넓적다리를 친다. 우리가 보통 슬픔과 탄식을 할 때 가슴을 치잖아요. 아이고 하고 그냥 우리 한국인은 기가 막힌 슬픔을 당하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슬픈 극한 슬픔을 있을 때는 자기 팔로 넓적다리를 내친다. 넓적다리를 이렇게 넓적다리를 치는 것이 가장 극한 탄식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자기 나라가 무서운 패망을 당할 때 넓적다리를 치지 않을 그 백성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20절에 랍바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랍바는 당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랍바.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21절에 화살들을 흔들어 바벨론이 쳐들어 올 때에 자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암몬을 먼저 칠까 하면서 화살들을 흔듭니다. 화살들을 흔든다는 것은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풍습인데요.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때 점괘를 위해서 일종의 점을 치는 주술행위인데 화살을 화살통에 막 넣어서 흔든 다음에 딱 그 화살을 하나 꺼내보고 거기서 점괘를 본다는 거예요.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기겠다 지겠다 하는 것이 그 화살 속에 뭔가 징조가 있다. 그걸 화살의 상태를 보고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을 쳤대요. 주술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21절 똑같은 절에 희생 제물의 간을 살핀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피가 고여 있는 짐승이나 사람의 간을 얼리브 간 있지 않습니까? 간을 간은 생명이 응집된 생명이 거하는 장소다. 그래서 이 제물에게 제물을 잡아서 신에게 드린 후에 제물을 드린 후에 그 간의 색깔로 그 전투의 향배를 짐작하는 그런 미신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의 색깔이 붉고 싱싱하다. 이거는 뭔가 승리할 수 있다는 전개로 본다면 간의 색깔이 너무 검고 우중충하다. 이것은 뭔가 점괘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 간의 색깔을 보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그 전쟁을 나가야 될지 나가지 말아야 될지 하나의 점괘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27절에 마땅히 얻을 자라는 말은 다윗 왕권을 마땅히 계승할 자라는 뜻으로서 이는 다윗 왕권을 마땅히 계승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에스겔 21장 30절에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암몬 족속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칼을 그 칼집에 꽂으라 이 말은 바벨론이 침공을 할 때에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은 항복해라 이 말은 항복하는 길이 너희들이 사는 것이지 바벨론을 대적하면 너희들의 생명만 다 잃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 심판의 도구인 여호와의 칼이 바벨론의 침공이 의인과 악인, 유대에 사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라. 되게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살려주고 악인은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의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패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인데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타락한 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는 다니엘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에스겔 같은 종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같이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운명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 운명체예요. 공동 운명체.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까지 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네.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도 포로로 사로잡혀서 갈 수밖에 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무서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내 혼자 개인적으로 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 패망한 나라의 그 운명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같이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제일 큰 축복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여 우리나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라가 망해버리면 교회도 망하게 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까지 같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스겔 22장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벌받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펜이 있으시면 계속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아야 될 말씀인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그 무너진 성읍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서 중보해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이사야도 있었고 에레미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왕들과 고관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깊은 타락과 너무나 무서운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무너지는 뚝을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참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 꿀성이 보이학교티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한 4,000명이 됩니다. 매일 한 1,000여 명 가까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만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아픔을 당하고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꽃다운 하나님의 그 헌신된 종들, 그 유가족들, 그 어려움 당하는 종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도록. 최근에 코로나로 23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많은 신실한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다운 우리 박은주 선교사님,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4일 동안 심장이 뛰게 하셨다가 유족들을 준비시키시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눈물이 없는 어둠이 없는 죄가 없는 그 영광의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보좌에서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신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여종을 또한 영광 중에 맞이하시며 위로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무너질 때 누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라의 망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는데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삶을, 헌신을 보일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리시며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케